네,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 통하여서 엠마오 길의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죠.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도 너무 반갑고 우리 처음 뵙는 자녀들도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새로 바뀌어진 우리 새 장애자가 어떻게 기분이 좋아지시나요? 네, 좋습니다. 이 장애자를 교체하면서 나가는 예전 장애자들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낡고 실은 부서진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잘 버텨준 것도 참 감사했다, 용했다라는 생각 들면서 네, 아무튼 이렇게 귀한 이런 기쁨, 섬김이 있었고 또 귀한 이런 사역이 벌어지셔서 참 감사하고 또 다 아시듯이 이제 또 코로나 방역 조치가 좀 완화되면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예비역 성도님들 가정도 우리 함께 예배하고 또 이제 신우들도 물론 우리 인원수 때문에 신우들과 떨어져서 그러니까 예배를 분리해서 예배하겠지만 우리 신우 형제들도 함께 우리 교회에서 만날 수도 있고 또 함께 사역도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학교들도 이제 점점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하고 또 우리 안에 기쁨들 일들이 더욱더 많이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은 이제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한 주간 가득하셨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날은 참 기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부활 주일은 정말 주님 부활하셨지 행복하다. 근데 그 부활의 기쁨이 뭐 하루, 뭐 주일 정도는 유지가 되는데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지나고 바쁘게 또 일상을 살다 보니까 그 기쁨을 부활절이 언제였더라 막 거기서 까먹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에게 은혜 베푸셨고 그 부활의 그 소망이 나에게 있고 이런 뭔가 기쁨과 좋은 일들이 다 정말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어려운 일들, 슬픈 일들, 또 고민되는 일들 때문에 내 안에 어떤 감사와 기쁨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 또 그 주님의 어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한 어떤 감사들이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얘기를 좀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실은 뭐 현실 벌어진 상황은 누군가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당연히 근심이 생기고 걱정도 생깁니다. 고통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냐 하면 그런 일들이 바뀌어지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실망과 낙심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아픕니다. 뭔가 병이 걸렸어요. 근데 우리는 희망합니다. 내가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난 나을 거다. 나는 회복될 거야. 난 좋아질 거야. 라는 희망이 있으면 지금 아픈 현실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돕는 이들을 통해서 내가 이 힘든 상황을 역전시킬 거야 라는 희망이 있으면 버텨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약을 먹어 나을 수 있을까? 내가 치료받아도 좋아질 수 있을까? 실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면 절망하거나 낙심하게 되면 이 상황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큰 슬픔과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내가 기쁠 수가 없죠. 감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실은 그런 절망이 인간을 정말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상황도 힘들지만 그런 상황들이 바뀌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마음, 그런 낙심과 절망, 내 꿈과 소망이 잃어버리게 될 때 인생을 살아서 뭐하나?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는 걸. 그렇게 되면 정말 죽음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내 소망이 산산이 깨어져 버렸을 때, 내 희망이 없어져 버렸을 때 우리는 가치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형수가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그 사람에게 어느 날 오후에 사형이 집행될 거라는 어떤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늘 두렵고 떨렸겠죠. 근데 이 감옥에서 좋은 음식이 늘 나오지 않는 거예요. 늘 뭐 부실한 음식이 나왔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너무 좋은 음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형수에게 오늘 오후에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막 진수성찬이 펼쳐졌어요. 평소에 먹고 싶었던 뭐 좋은 음식들이 뭐 산의 진미가 나왔죠. 근데 그 사형수의 그 식탁, 그 사형수의 마음이 맛있게 느껴졌을까요? 이게 너무 좋다. 맛있게 먹어야지. 이런 행복한 식사가 있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무슨 맛인지도 모른 채 실은 하나도 입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뭐 생각되어집니다. 실은 그런 것처럼 내가 살 소망이 없는데 내가 지금 맛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내가 지금 기쁜 일이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재물이 풍성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양식이 넘쳐나도 내게 소망이 없다면 그런 많은 은혜들은 많은 기쁨들은 더 이상 내게 가치가 없을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오해를 가지고 절망합니다. 실망할 것이 아닌데 실망합니다. 당해야 할 필요가 없는, 당하지도 않아도 될 고통을 경험합니다. 내가 가진 생각 때문에 이건 안 될 거다. 내가 그런 절망감 때문에 고통받고 슬퍼하고, 그리고 당연히 내가 믿어야 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기대해도 괜찮은 것이 있는데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2명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요. 이 제자들의 이름, 한 사람의 이름만 기록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였다.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이 2사람이 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을까요? 네, 이들은 아마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마 70인의 제자,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이 함께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먼저 뽑았던 아주 수제자로 뽑혔던 12명이 있었고요. 그 주변에 이제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마을마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70명의 제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아마 이 글로바랑 이 다른 제자는 아마 그 70인 안에 드는 제자였을 거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늘 함께했고 늘 동행했고 예수님과도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루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얼굴빛이 오늘 성경 말씀 보니 슬픈 얼굴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은 왜 지금 슬펐을까요? 왜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우리들의 왕이 되실 자로 믿고 따랐는데, 인생 걸었는데 그 예수님이 아주 처참하게, 아주 비참하게, 아주 무기력하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걸었던 모든 기대와 모든 소망들이 물거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가는 예수님처럼 나도 잡혀서 또 죽게 될지도 몰라라는 두려움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그들의 고향이었던 엠마오로 이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걸었던 모든 소망, 뭔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걸 기대했던 그런 모든 기대들, 뭔가 늘 생기 넘치고 늘 뭔가 소망이 넘쳤던 뭔가 그런 삶에서 이젠 다 끝났어. 기존의 자리로, 실은 기존보다 더 낮은 자리로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실패자의 모습, 낙심과 절망에 빠진 모습,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부터 잠깐 보실까요? 이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 나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행한 것은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따랐던, 그렇게 정말 함께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신데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살아나신 주님께서 옆에 계신데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우리도 인생에서 이런 엠마오로 향할 때가 있어요. 엠마오는 뭐 상징하냐면 예루살렘은 영광이고 축복이고 성취였고 성공이었지만 엠마오는 원래의 자리였고 실패의 자리였고 좌절이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의 길이었어요. 우리 인생을 살려보면 늘 잘 되지만 않습니다. 가끔은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포기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너무 기운이 빠져 있죠. 슬퍼합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워서 주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위로하시는데, 격려하시는데, 더 좋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찾아오심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더욱 깊은 심연으로, 절망으로 빠져들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혹시나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다면, 내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계기를 경험했다면,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 혼자만 실패자가 된 것 같고, 나만 너무 버림받은 사람과 같고, 그런 외로움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근데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제자들은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고통을 겪을 때, 엠마오로 가는 것 같이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는데 내가 왜 알아차리지 못하는가? 실은 주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뭐 살아갈 수 있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주셨고, 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도 내게 내어주셨는데, 마치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엄청난 은혜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전혀 은혜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희망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걸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고 있는가? 그때 찾아오신 주님을 왜 발견하지 못하는가? 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기대가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가 나의 헛된 기대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우리가 바랬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아주 유능한 선지자로, 또 그는 아주 말과 행동이 능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분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해방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저 로마의 군사들을 물리치고 악한 헤롯 정권을 몰아내고 왕이 되어 주실 거다,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적은 어디 갔는지요? 예수님은 너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비참한 죽음이 그를 감쌌습니다. 무능한 사람처럼 보여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대가 산산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대가 무너지면, 허물어져 버리면 오히려 우리는 분노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에 빠집니다. 우리도 기대합니다.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기대합니다. 이번 일을 잘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이번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뭔가 잘 풀려지길 기대합니다. 병이 나았기를, 또 뭐 하는 일이 잘 되어지기를, 뭔가 시험에 합격하기를, 뭔가 내가 성취하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그 기대가 잘 되어질 때가 대부분 많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죠. 그런데 그 기대가 가끔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실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린 절망합니다. 원망하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꼭 내가 기대하는 것만, 그런 방법으로만 찾아오는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다양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은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해방을 기대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부강한 나라, 강한 나라, 다른 외세의 침략에 정말 굴복하지 않은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대했습니다. 부강한 영토로 회복하는 것.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죠. 정말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모든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셨고 시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의 계획은 전 인류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셨는데, 우리들의 기대는 우리만의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만 기대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허물어졌다고 해서,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고 너무 좌절하지 않기를, 하나님 오히려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내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들을 해결해 가십니다. 그런 축복, 고난이 축복이 되는, 실패를 통해 영광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자들이 실망한 것은 그들의 믿음 없음,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말씀 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노라 하거늘.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무덤에 갔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들, 여인들, 또 예수의 무덤에 달려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했던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이 글로바랑 다른 제자도 들었습니다. 그 무덤을 본, 또 천사를 본 여인들과 그 제자들은 막 흥분의 도가니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물었어요. 그 살아나신 주님 보았니? 아니 못 봤어. 살아난 예수님 봤어? 아니 발견은 아직 못했어. 그러니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그리워서, 너무 그 깊은 슬픔에 빠져서 살아나셨다고 믿고 싶은 거 아니야? 뭐 그냥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예수님이 우리 곁에 살아나셨으면 당연히 오셨겠지. 야, 예수님은 돌아가셨어. 그 시체, 그 로마 군대가, 아니면 헤롯 그 군사들이 빼돌린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찾지 못하도록, 우리가 슬퍼하지도 못하도록 아예 뭐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빼돌린 거 아니야? 실은 그렇게 의심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하고 포기하고 엠마오로 가버렸던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4절, 그렇게 오늘 25절 볼까요? 이런 불신앙 가운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음의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실은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믿지 못하니? 왜 이렇게 미련하게 행동하냐? 왜 믿음이 더디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책망하십니다. 도마도 책망받았죠. 도마,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는데 왜 너희는 봐야만 믿는다고 이야기하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실은 우리는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기대했던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군가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발견했고, 누군가는 삶이 바뀌어졌고, 그런 소식을 전할 때 우리는 내게 그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난 믿지 못하겠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 통해서 또 내 삶 가운데도 이미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계신데, 우리는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이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난 믿지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미 내 인생에 축복하셨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도 내가 지금 절망적인 상황을 겪고 있다면 또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상 난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런 믿음 없음, 이런 불신앙이 우리를 절망으로, 낙심으로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오해할 때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26절 말씀 보시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고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 왜 이렇게 더디냐,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미 성경에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보통 이런 얘기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또 그냥 세상 사람들 얘기합니다. No pain, no gain. 고난이 없이는 이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십자가, 그런 고난 없이 다가오는 이득과 영광만을 기대한다는 거죠. 실은 영원히 사는 길을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제자들이 진리를 오해하면서 어떻게 이해했냐면 고난이 없는 영광만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고통이 없는 축복만을 기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 성경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성경 보니까 축복의 말씀이 많이 있네, 형통의 메시지가 많이 있네, 주님께서 건강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이야기가 있네. 좋죠.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희생, 십자가, 인내, 고난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을 영광, 신앙생활하면서 받을 축복,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형통, 이런 것만 바라보고 나머지 것들은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오해하는 거죠. 그들이 왜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었느냐? 순수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분이 왕이 되시면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지. 내가 인생을 건 목적은 내 인생을 뒤집어 보기 위해서, 내 팔자를 고쳐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세속적인 욕망들이 예수님 따르면서 늘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없습니까? 다 있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가 될까? 세속적인 욕망이 들어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더 칭찬받는, 뭐 계급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도 많은 목사들이 더 큰 교회를 추구하고, 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추구하고, 실은 고난받는, 정말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는, 더 정말 그 골짜기로 찾아가는 것보다는 더 높은 곳으로, 좋은 곳으로만 찾아가려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야기하죠. 성경은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 고난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느냐. 모세도 그렇게 얘기했고 많은 선자들이 그렇게 얘기해 줬어. 그것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자기에 관한 이야기다. 여기서 말한 자기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련된 기록들을 쭉 설명해 주시면서 그 길을 갑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조금씩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지. 맞아. 예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이야기하셨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떤 길을 가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어떻게 정말 참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가.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대화하면서 그들은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엠마오까지 거리가 25리라고 합니다. 25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죠. 10km 뭐 빨리 걸으면 뭐 2시간이면 가고요. 한 3시간 정도 걸어갑니다.
예수님과 한 두세 시간 걸어가면서 얘기를 쭉 나눴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 제자들은 이분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얘기를 더 듣고 싶었고 이미 날이 좀 어두웠고요. 그래서 계속 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여기 거하십시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근데 식사를 할 때 예수님 기도하실 때 그들의 가려졌던 눈이 절망과 슬픔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봤던 예수님은 영이셔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살아나셨구나. 그분은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놀랍고 너무 기뻐서 지금까지 엠마오로 걸어오는 길은 너무 절망적인 길이었고 슬픔의 길이었고 힘이 빠진 길이 걸음걸이였지만 그들은 즉시 밤이었는데요. 늦은 밤에 그 25리를 10km를 다시 뛰어갑니다. 이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다른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 만났다, 살아계신 주님과 내가 만났고 대화했고 실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어, 그런 사실을 힘있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들이 풀려지게 되고 그들이 가진 기대가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나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주님이 보여졌고 그들의 삶은 용기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은 과거에 부활한 구원자가 아니라, 과거의 구원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과거 시제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난 옛날에 부활했다가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현재형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은 무엇이냐? 내가 살아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 그분이 온전히 내 인생과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인생의 절망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희망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기쁨으로 그 길을 감내하면서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역전시켜 주실 겁니다. 내 삶의 길이 가끔은 엠마오를 향하는 길처럼 실패하고 낙심할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깨닫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내가 정말 승리의 예루살렘으로, 내가 정말 내가 있어야 될 그 사명지로 그 영광의 땅을 향해 다시금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